예레미야 9장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계획은 실행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의 주민을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주민이 없으면 당연히 우상도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일들의 원인 또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실행하는 그 일, 이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딸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 땅에 주민이 없게 하셔서 우상을 없게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진행될 때에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행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요, 애곡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한 애곡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실행되는데 그 실행됨의 첫 번째는 애곡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애곡하는 일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가 망한 것 같은 그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곡하는 소리, 슬퍼하는 소리,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장례식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곡하여 주고 울어주는 것이죠. 그 슬픔을 당한 것, 그 애곡이라는 것은 바로 장례식 현장에서 일어나는 통곡, 애곡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죠.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는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그 땅에서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거처가 헐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 애곡의 소리가 그 땅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작정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펼쳐질 때 먼저 우리의 그 애곡이 이 땅을 덮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만 그렇게 울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사망이 어디를 통해 들어옵니까? 창문을 통하여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오는 그 세력들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올 만큼, 문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사실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바알을 섬기는, 그런 바알을 섬길 때에 바알을 위해서 창문을 몇 개 내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도 막 그 당시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위해서 창문을 몇 개 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제사를, 우리 한국도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에서 지내면 아파트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열어놔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이런 막 논쟁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알을 위해서는 창문을 몇 개를 내야 되는가, 이런 당시에 논쟁과 토론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창문들을 통하여 넘어오는 그 대적들,
그 대적들이 어떻게 한다? 21절 끝에 보니까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토같이, 그러니까 똥그름이죠. 똥그름같이 추수를 하고 버려진 곡식 땅같이 들의 그 시신들이 널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아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실 공의와 사랑의 행하심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똑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결국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실행이 일어나지만, 결국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만족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말라, 너희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바울은 나는 이제 나의 학식을 자랑하지 않노라. 오직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땅에 행하여졌는데 무엇으로 행하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고 성취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하노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애곡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그 죄, 우리의 죄의 관영함, 그것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졌고 그 심판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결국 여러분 25절 26절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게 되는 것.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5절, 할례를 받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리라 하셨느리라. 당시에도요 많은 민족들이요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그 살적을 찢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라는 표시를 내기도 하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라는 육체의 표시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바로 하나님의 할례를 바로 그렇게 다른 민족들이 자기 민족의 소속과 또한 자기가 스스로 육체에 그렇게 표시를 내음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자랑으로 삼았던 그 할례, 그 할례는 원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며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가? 교회는,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 굳어졌던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우리는 인간은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자기의 그 수많은 생각, 자기의 그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나중에 자기의 신앙조차도 자랑해요. 내 신앙조차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잘못 자랑하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뿌리입니다. 내 열심도 나의 어떠함도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그 복음만이 자랑되어져야 하고, 그 자랑하는 자들조차도 이 역사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랑하고 있는 나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조차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오늘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생각의 정반대편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그 자기 자신을 발각시켜 내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너의 옛사람과 굳은 마음이 못 박혀 죽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해 내시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애곡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송했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내 생각과 다르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그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애곡하시고 하나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 마음을 얻었으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만이 자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내 자랑 하나를 취해가려고 하는 악한,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옛 본성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